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에게 멀리인 것도 아니다. 가까운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럼 우리가 오늘날의 사람들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하기 참 순종하기 어려워. 말씀에 순종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먼 것도 아니다. 순종하기 쉽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갑니다. 12절. 있는 대로 지금 설명하는 거죠. 없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비한 게 아니다. 저 멀리 가서 꼭 누구 하늘에 올라간 자만 주는 게 아니다. 환상을 봐가지고 하늘에 뛰어 올라간 사람들, 날아 올라간 사람들, 이런 사람만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 13절 보십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그럼 뭐냐고요? 이제 답이 나옵니다.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 야, 너무 가까운 데 있다라고 말씀했죠.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어려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은 너희 마음이 그의 안에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어디에 있냐? 네 입에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입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벌써 우리 입에 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분을 신비롭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믿을 때 꼭 뭔 신비한 상황을 봐야만 이게 믿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사람들만, 특정인들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놔야만이 신비하니까 자기가 보이면 내가 높아지죠. 보여지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어느 정도로 가깝냐? 입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안 보여요? 그게 하나 결과죠. 이제 왜 안 보이느냐? 네 마음이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지금 가장 가까운 데 와 있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멀리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자 하면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모르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것 주는 겁니다. 네가 가장 알아보기 쉬운 사랑의 편지예요. 누군가가 시를 썼는데 알아보지도 못한 시를 써가지고 그 여인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랑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랑의 편지라는 건 그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상대방이 위주인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보기 쉬운 말로 쓰는 것이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내 지식을 드러내는 게 사랑의 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은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가장 쉽습니다. 너무 쉽게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렸죠. 한 농부가 있는데 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 그런데 이 씨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왜 그러냐면 농부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 뭐를 해야 됩니까? 씨 뿌리는 거로 해야지. 가장 알아듣기 쉬운 거. 이런 거로 예수님이 하셨는데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렵게 생각하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게 어렵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 이게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어려운 것을 다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쉽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것에 너무 오래 젖어 있다면 이게 쉬워집니다. 아주 쉬워지는데 드라마는 한 번 보면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누구 어떤 나쁜 놈이 나타나가지고 확 강도가 왔나 이러면서 설명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 젖어 있었던 세월이 많다 보니 이게 쉬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다 보면 이 안에 오랜 세월 마음을 담고 있다 보면 이게 드라마처럼 쉬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보면 성경을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는데 드라마 같잖아요. 드라마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재밌어요. 17살 때부터 성경을 읽어가지고 100독 이상을 3년 안에 만들었습니다. 3년 안에 100독 읽고 보니까 내용이 이제는 거의 보이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궁금해서 또 알기를 원하고 또 알기를 원하다 하다 보니까 계속 성경 속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공부도 안 했어요. 성경 속에만 파묻혀 삽니다. 신학교 갔는데도 공부 안 합니다. 성경만 쳐 읽고 있어요. 교수가 하는 말을 하나도 뭔지 알아도 못 듣겠어 솔직히. 책은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해가지고 몇십만 원씩 계속 사는데 모르겠어요. 보면 시험 치면 C 다 C요. 거기 뒤에 I가 없어 그렇지, A가 없어 그렇지. A가 있으면 아주 나쁜 말이 되잖아요. 다 C 학점만 나오면 C 학점이다. 그러다 갑자기 하나 A 플러스가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설교학 딱 치면 100점이 나와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놈이 배우지도 않은 설교학을 왜 이렇게 잘해? 설교만을 나는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설교로 다가왔고 예수님의 설교를 보았었고 그렇다 보니까 설교는 나는 어릴 때부터 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교는 어려운 게 아니다.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도 말하면 너무 쉽다 그래요. 설교는 쉽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신학교를 마치고 신대원을 다니는데 설교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어려워? 어렵다 하는 사람 말을 들어서 어려운 거예요. 쉽다고 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쉽습니다.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우린 다 알아들어요. 이제는 설교 쉽네 이러고 있어요. 진짜 해보라면 하지도 못하면서 쉽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건 은사가 달라 그러잖아요. 목사는 지금 여기에 파묻혀 살아야 되고 이게 우리 직업이니까 이게 쉬워야지. 한 사람이 자기 직업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소질이 없어 그래요. 마음을 안 담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담고 살면 쉬워집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 기뻐요?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요. 그 일에 우리들이 사랑을 담고 마음을 담고 하면 그 일이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게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교할 때 참 기뻐요. 제일 기쁠 때 언제요? 하면 나는 말합니다. 설교할 때 가장 기뻐요. 설교할 때 너무 기뻐요. 제일 재밌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면 5시간, 6시간이면 더 좋겠어요. 이게 점점 길면 길수록 나는 너무 좋아요. 설교하는 시간이. 기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설교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할 때 보면요. 자기 자식 자랑할 때면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합니다. 자꾸 했던 말 하는 거예요. 누구 봐도 이거 별것도 아닌데 자꾸 어제도 그러거든요. 원장님. 너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 밥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라는 거예요. 보니까 손주소 사진이야. 얼굴이 딱 뜨는 거예요. 원장님이 기쁘지 내가 그렇게 기쁜 거 아니오.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남들은 기뻐 안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왜 기뻐할까? 손주거든요. 손주가 이렇게 기쁜 게 그 안에 사랑이 담겨 그래요. 나는 원장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근데 그 손주까지 사랑해야 될 이 의무는 없잖아요. 가서
구하지는 마세요. 저 성목사님 그러는데 손주 사랑 안 한다는 사랑이 솔직히 갑니까 그거? 그래서 보라고 하니까 와서 보는 거지. 보고 원장님은 좋아서 그러는데 나는 좋아서 나옵니까?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담기면 쉬워진다 이거예요. 사랑이 담기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엄청 재밌고 하도 그렇게 뭐라고 웃긴다 하니까 나도 한참 보니까 웃기대요 진짜. 애가 원장님 보면서 얼굴만 크게 빡 나오는데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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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애가 앞으로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웃더라고요. 웃는 게 왜 그렇게 웃기는지 몰라요 또. 그래서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소개하기 편해요. 설교가 어렵다는 건 내가 아직 예수님을 어느 만큼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전하려면 소개하려면 그것만큼 고통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 듣는데 예수님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나도 한번 예수님 사랑해서 전해봐야지 하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려오세요. 오늘은 내 차례예요. 이러면 큰일 나. 그럼 내 밥통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다 목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주여 내가 사명 받았사오니 이러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꼭 가가지고 사명도 없는 사람에 가서 당신 사명 받았으니까 목사하시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썽꾸러기들 교회 쫓아내보내려고 그러는 거니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조용히 교회에서 말씀만 들으면서 그렇게 사셔야 되지. 다 교회 안에서 다 사명받아 다 일하겠다고 다 목사 되겠다고 다 신학교 갔다 왔어요. 그럼 누가 나가서 돈 벌어 헌금할 건데요. 다 그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이 해야 될 사람은 하나 둘 세워놓으면 되지. 다 가서 목사하려고 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목사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설교를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들어서 그 예수님과 또한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밥상 차릴 때도 사랑으로 해야지 저놈의 인간은 왜 꼭 집에 와서 밥 처먹는데 이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렇게 차리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뭐 먹을까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맨날 아유 왜 이렇게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이 또 벌써 걱정이 되고 저녁도 되지 않았는데 내일 아침 먹을 게 걱정이 되고 왜 걱정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사람들 먹이고 이렇게 해주는 게 막 즐거워야 되는데 그 즐거움 없이 일하면 그럼 고통이 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우리 입에 가까이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야 말씀이 지금 가까이 온다 이 먹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먹는 방법 이제 같이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이게 먹는 방법인 거예요. 아멘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먹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거 시편에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 보면 아멘 할지니라 가장 많습니다.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아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민수기, 신명기 다 보면 아멘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멘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이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이러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하면 갑자기 어떨 때는 50견 있는데 주여 못 올라가는데 하다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 충만해지다 보니까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하니까 얼떡 올라갔어요. 그런 기적이 역사도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오후에 그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오후 설교 때. 목소리가 너무 나오잖아요. 아파서 지금 목청이 아파서. 이게 아파서 소리를 낮추어서 하자 하는데 갑자기 이게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이 안에서 발동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요. 주여 좀 가만히 있으세요. 조용하세요. 살살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데 주님이 걸어주시는 그 발동에 어떻게 걸리지 않아요? 걸리다 보니까 이게 아픈 게 없어졌어요. 아픈 게 사라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만하고 말씀 안에서 충만하면 치유가 임합니다. 분명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정상적인 치유 방식으로 와야지 어디 가면 누가 고친대 이런 소리 듣지도 말아요. 고치는 거는 말씀이 고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은사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필요할 때면 때가 되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어떤 말씀 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장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열처녀 비유를 지금 말씀 전하고 있어요.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7번째 설교입니다. 6제까지 오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마지막 대환란 때 그릇된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해야 할 신앙. 이렇게 되면 안 돼라고 경고를 냈어요. 이런 신앙으로 가면 대환란에서는 다 죽어.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떤 신앙이면 죽냐? 지금 믿음이 좋아요. 위만 바라보고 지붕 위에 있어요. 최고층에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거 어떻게? 더 나아가서 저기에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물질에 대한 이 염려와 물질에 대한 탐함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빼앗겨 버립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오전 시간에 말씀 전했던 말씀이고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세상 물질에 얽매이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물질 없으면 살기 어려워요. 그러나 있는 것에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에 자족해야 돼요.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자족하면 되는데 여기에 얽매여 버려요. 조금 더 있어야지, 조금 더 있어야지 하다 보니까 내가 진정 바라봐야 될 그 위의 신앙, 이걸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사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뒤돌아보다 원어는 마음을 거기에 두고 주의를 기울이다, 이 뜻인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두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기다가 자꾸. 그러다니까 우리 마음은 여기에 와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저기에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 밭에 있는 사람 일해야 될 사람인데 자꾸 저기에다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일이 되겠냐? 그 일이 즐겁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일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일이 때로는 즐겁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일을 만들어버려 그래요. 내 일이면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로 바꿔버리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목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 지나가다 보면 목회도요, 목사의 일이 되면 그럼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사업이 되어버리면 기쁨이 사라져요.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유지할까? 이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어제 봤었죠.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엔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네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19절 보면 내가 네 사업과 네 사랑과 네 자를 다 앞에 붙는 내용입니다. 네 사업과 네 사랑과 네 믿음과 네 섬김과 네 인내를 다 내가 들어가는 건데 내가 인내를 했습니다. 내가 섬겼습니다. 내가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내 사랑, 그런데 내 사업이 되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너희 일이 되었고 너희 사업이 되었어요. 이러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면 이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업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 되면 기뻐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 매 순간마다 설교할 때마다 즐거운 게 내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내 일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내 일을 하면 지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지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지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할 생각하고 자랑할 생각하니까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돌아보지 말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온 열처녀들이 다 잠들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왜 잠들었냐니까 잘 믿던 사람들입니다. 잠든 이유가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잠들세라고 합니다. 졸며 잠들어. 신랑이 더디 오니까 예수님 온다며, 신랑이 온다며. 여러분, 멀리 갔던 신랑이 돈 벌러가 지금 멀리 어디 거금을 지금 벌러 갔는데 이 신랑이 오기만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신랑이 올 줄 알고 대출 내가지고 다 해버렸어요. 근데 이 신랑이 내일 가 했는데 내일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음날 가 하는데 또 안 와요. 1년, 2년, 10년 지나가서 안 오면 어떡 해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나 안 오나. 이게 지쳐버립니다. 모든 게 지쳐버리죠. 예수님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두 가지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는 초림복음, 하나는 재림복음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은 재림복음입니다. 초림복음이 있고 재림복음이 있어요. 재림복음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밤중에 신랑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복음을 전해야만이 교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0장 10절 보면 계시록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 이제는 먹었었죠? 먹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전해야 된다. 다시.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 다 예수님 초림복음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어요.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다 잠들었잖아요. 이 잠든 사람 깨울 때는 뭐로 깨워야 되냐? 다시 예언하여야 된다. 계시록 1장 7절 보면 누가 오냐 하면 예수님이 내려오는 장면이 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떤 복음이냐 하면 재림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계시록 안에 기록하면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지금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잠자는 이 처녀들을 깨우기 위하는데 어떻게 깨우냐? 신랑이로다라는 거, 신랑이로다. 깨우는 방법은 재림복음을 전해야 깨어납니다. 오래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누가 안 믿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여기까지 기도원까지 왔는데 누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말해가지고 회복이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깨어나냐?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초로 다 깔려 있습니다. 다 깔려 있는데 근데 십자가 복음이 왜 잠들었냐?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는 누구냐 하면 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이제 다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와야 이게 복음의 이제 완성인 거예요. 초림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런데 언제 완성이냐? 우리가 앞에까지 가야 완성인데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먼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고 예비하면 그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야 되는데 오신다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다 잠든 거예요. 다 잠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밤에 와가지고 밤에 땅땅땅 치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이 깜짝 깨어나서 놀라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라니까.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라는 걸 누가 기다리냐 하면 초림복음을 믿는 사람. 십자가 복음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요, 올라갈 때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올라가잖아요. 승천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자 보세요. 초림복음하고 재림복음이 연결이 된 겁니다. 연결이 돼야 될, 그러면 잠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초림복음으로 인해서 즐겨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하고 너무 좋았어요. 좋기만 하다가 끝마칩니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 기다리지 않으니까 다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신랑이 언제 올 줄 알면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내일 온다는데 오늘 밤 내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겠냐고요. 절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온다고 했는데 뭐 어젠 다 캄캄하게 잊어버려.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전부가 된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것이 내 편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것이 나에게 전부요 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사람들 깨어나지를 못하죠. 다 잠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잠든 사람에게 다시 전해라 라고 하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하잖아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졸았다, 다 잔다. 이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방법 이제 설명했어요.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온다고 맞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맞으러 나와라. 너 지금 가득 잡고 있으면 맞으러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오기 전에 준비시켜야 되는데 뭐로 준비시켜야 되냐면
처녀로 준비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처녀는 어떤 사람이 처녀냐면 오늘 여기에서 비유가 보면 열 과부가 아니에요. 열 처녀예요. 처녀에게 남편이 없는 게 처녀입니다. 과부에게도 남편이 없으면 그때 예수님이 인정해버립니다. 네가 5이 있었으나 지금 것도 내 것이 아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옳다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없어야 됩니다. 남편은 누구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남편이냐? 야고보서 4장. 이제 우리들의 남편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여잔데, 나는 남자인데 뭔 남편이요? 신앙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야고보서 4장 4절. 4장 4절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누가 가늠이에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이다. 남편 5이 있었다라는 거는 뭐예요? 세상 의지하고 살았다. 너 지금 세상에 도움을 구하려고 살았잖아. 이게 지금 남편 5인 거예요. 그 남편 왜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도움이시오. 그게 남편이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5까지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다 6째까지 딱 찾았는데 이제는 지쳐버렸어요. 아유, 6놈이나 만나봐도 결국에 이 물길로 내가 나와야 돼 이거? 이래버린다는 거. 이젠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없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듣기 좋았어요. 없다는 게 맞아. 이것도 그걸 알았어? 여러분, 여기까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수준까지도 못 이르러요. 남편이 없다, 세상에 의지할 것 없다라는 건 여기까지 아는 수준에 이르러도 대단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기까지 알았어요. 세상을 보니까 진짜 의지할 것 없네요. 그럼 이제 의지할 건 누구예요? 이제 진짜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신랑이 바로 예수 신랑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물 달라 했을 것이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온 동네방네 다 가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야, 내가 메시아 봤다 이러고 있잖아요. 진짜 신랑 만났다 이거죠. 진짜 신랑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내 눈 뜨고 봤다라는 거, 이게. 눈 뜬 채로 하나님을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봤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적 중에 기적이 없어요. 보고도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한 번으로 이제는 만족입니다. 됐어요. 이제 세상 거 필요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왔어. 이렇게 하니까 놀라버리지. 그 말을 지금 이단들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 와 있어. 성은 이씨고 성은 김씨고 막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정씨 하나님도 왔고 김씨 하나님도 왔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왔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 영감에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누구예요? 누구 있어요 저기. 그래 내가 이만희 안 죽는다 그래. 이만희는 안 죽는다 그래. 90이 넘었지 지금. 좀 보자 안 죽는가. 이제 내가 그래서 저 신천지 위장해가지고 집사인 척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성경 배우던 인간들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열심히 배우는 척하도 어디가 휴대폰 들고 자꾸 문자를 하는 거예요. 2번째 왔을 때 여기 신천지가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3번째 딱 말했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오세요. 이만희 죽습니다. 눈물 쥐어 짜면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안 죽는다고. 안 죽는가 보라. 그럼 죽으면 우리 교회 나올래요? 안 나올래요? 안 죽는데요. 죽어도 이제 또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으시대요. 죽어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이 영이 딱 잡아버리면요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기에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세상껏 의지하는 것, 이건 내려놔야만이 처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처녀로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세상 잡통사들을 다 끄집어다 놓고 그러면 이게 처녀가 아닌 건 너 지금 간음했다. 교회야 너 지금 간음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신랑이 온다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기를 싫어요. 간음한 여인들은 신랑이 오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문 밖에 문 두드리는 게 굉장히 싫어요. 아, 이게 왜 벌써 와가지고 이러나, 이거 확 치워 죽긴 하지.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오히려 들어온 그날부터는 짜증이 납니다. 아휴, 왜 이렇게 와.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너무 빨리 왔다고, 이거. 즐기지도 못하고 왔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왜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이 없냐?
기쁨이 없는 것은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지금. 저것만 지금 놀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깨어나겠냐고요.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라는 건 누가 기다리냐 하면 신부가 세상 것들이 없어야, 다른 남자가 다른 여자가 없어야 내가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 줄 때,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에게 사명 줄 때 첫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기준, 네가 네 자식보다, 네 손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더 사랑하느냐. 너 퍽 하면 고기 잡으러 떠나잖아. 고기 잡기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때 이제 정신 차립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이 진짜였어요. 이때는 진짜 고백. 왜 진짜냐 하면 그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 주님을 만났거든요. 두 번째 고기잡이 사건에서 야,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때 완전히 느껴버렸어요. 이 마음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은 뒤에 주님이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3번 반복하죠. 3번 반복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원어로 보면 다른 내용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걸 이제 다음 달에 와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깊이로 하나 가야 되는데, 이번에 다 전해주고 나면 다음 달에 와서 할 게 없잖아요, 또. 지금 그래서 한 번 하고 마치면 괜찮은데, 여러분 보세요. 매달마다 와서 하려면, 한 번에 다 주고 나면 다음 달 와서 할 거 없어요. 또 여러분들 만약에 왔다 하면, 이때부터 눈치 보여. 저 사람이 또 왔구나.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 했던 것만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보면 내용이 엄청난 깊은 내용이 있어요. 오늘 가늠한 여인들이 바로 이렇게 음녀가 되면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우상을 하나씩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때 내가 처녀가 되는 거예요. 처녀는 누구만 기다려야 되냐면 신랑만 기다려. 좋은 신랑 올 것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결혼인데 결혼이라는 건 상대방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결혼이 지금 오늘날이 어렵게 되냐면 서로 모르는 것들끼리 막 만나가지고 그래서 알 필요도 없어요. 얼굴만 보고 나니까 괜찮아. 그래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결혼이 되었어요. 이게 창업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엄청난 결혼이라는 게 회사보다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회사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나무 식구 내 식구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들어가지 않은 이거는 한 번 맺어졌다면 창업이 60년 70년이 가잖아요. 이게 60년 70년을 가야 되는데 서로 모르고 한다. 이게 됩니까 이게? 그러다가 창업이 되어가지고 어느 날 떡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게 자꾸 이게 직원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 직원은 한 번 나왔다 하면 이 직원을 뽑을 수 없는 직원이에요. 이거는 그게 누구의 자녀들이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서로 모르는 사이 자녀가 떡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이 직원은 평생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20년, 30년 이 직원은 속 썩여도 자르지 못하는 직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드디어 어느 날 커가지고 결혼을 떡 했네요. 결혼을 했는데 또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럼 그 결혼이 뭐예요? 이제 나가서 따로 이루었으면 이제 완전 살림이 돼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또 내 계열사가 되어버렸어 이게. 나는 본사가 되고 저기는 계열사인 거예요. 결혼을 했어 나갔어도 또 내가 저기를 신경 써야 됩니다. 계속 그렇잖아요 이게. 이러니까 이게 반복인 거예요. 서로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와 결혼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모르고 하게 되냐고요. 모르고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은 창업인데 그 창업이 뭐냐? 하늘나라의 창업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천년을 왕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이 창업인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일을 우리와 지금 예수님이 계획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명을 부를 때 보세요. 어떻게 부르느냐? 아무나 가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 나를 따르라 이러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뒤에 가보면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12 택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부르는 거예요. 신중했다 그거 신중했다. 그렇게 신중하게 해봐도 이것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 알려주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알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행복한 창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 이렇게 알아가는 사이가 돼야 됩니다. 알아가면 너무나 이분과 살아가는 게 재미나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한번 봅니다. 20장 4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살아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목숨 바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목숨 바친다라는 것은 가치가 없으면 안 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만이 목숨을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가치를 모른다면 못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이 땅에서는 알아가야 됩니다. 이분을 알아가야만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야, 코로나 때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여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가치,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가치를 알아야만이 사람들 하지.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너는 예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릴 가치가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예수님, 그만한 가치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서였었고 에돔입니다. 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장자권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을 그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저가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장자권, 그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권입니다. 구원권을 주셨는데 이 구원권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별거 아니야. 바빠서 못 나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 이제 만나자고 하면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만나. 이래가지고 일부 예배 가서 대충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는 시간에 가서 턱 드리고 가서 자기 하루 종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치가 없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 지신 거 누구 몰라요? 다 알지. 그런데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서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돼. 성경을 알고 배워야만이, 그래야만이 이분에 대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라는 이 가치를 그때부터 아니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바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명은 아무나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가치를 느끼게 된 부모가, 엄마가 왜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까? 가치를 느끼잖아요. 그 생명은 나의 생명이에요. 나로부터 나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느끼고 바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었냐? 내가 만든 새끼들이거든, 이게 다. 내가 만든 새끼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저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놈이다, 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치 있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여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줄 모르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냐고요. 십자가가 얼마나 그렇게 한심하게 만드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나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야. 대단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 실패와 상관없습니다. 큰 것 이루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라는 가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가치 속에서 이미 나는 최고로 잘된 사람이에요.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 가치를 알고 살아가면 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데, 내가 내 가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가치를 압니까? 그래서 일단 먼저 내가 내 가치를 알아야 된다.
소크라테스가 왜 이 땅에서 제일 학자 중에 학자냐고요. 철학자 중에 철학자냐고요. 그 사람 마지막에 했던 한마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같이 해봅시다. 너 자신을 알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보다 우리는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을 때 돼야 너 자신을 알라 하고 저는 끝내는 몰랐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이 사람이 죽었는데 마지막 보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알았어요. 그래도 죽었어요. 조금만 더 살지. 조금만 더 살았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100년만 뒤에 딱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 자신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 끝내는 자신을 모르고 죽어갔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이 범죄를 했어. 그런데 신약에 딱 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꾼 이런 가치 있는 사람. 우리는 벌써 처음부터 다르잖아요. 저기하고.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가치관이 틀린 거죠. 세상과 가치관이 틀려. 아이들이 성공하자면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네가 어떤 목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네 가치관을 모르면 아무리 큰 목표를 가져봐라. 의미 없습니다. 그게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고 살인이 되고 의미 없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가치관을 알아버려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나 자신으로 이미 성공했어. 너무 행복해. 이게 너무 좋아.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안 될 게 없습니다. 모든 지혜는 언제 와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어떻게 긴장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막 청심환도 먹이고. 그래서 긴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긴장하지 않아 봐요. 평안히 있어 봐봐요. 그럼 모든 보는 것이 정확히 보여집니다. 이 판단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네가 누군지 알기만 하면 깨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깨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위해서 죽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이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렸는데 근데 훗날에 보니까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다 예수님 위해서 11명 다 순교합니다. 한 놈은 자살하고. 그러니까 12이 다 죽기는 죽었는데 한 놈은 자기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11사람은 다 예수님 위해서 죽습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11사람이 한 10사람입니다. 또 누구 이제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딱 10사람이야!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요. 요한은 순교를 안 했어요. 나머지 10사람이 순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전해오는 이 모든 말씀에 의하니까 다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가치를 이제 느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기쁘다.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때 기쁨으로 죽을까요? 슬픔으로 죽을까요? 기쁨으로 죽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성경은 참 묘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서 이미 다 보여줬어요. 라헬이 언제 아이를 둘째를 갖기 시작하냐 하면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할 때 그때 이제 잉태를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올라갈 때 잉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를 잉태하고 이래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데 둘째를 잉태하는 거예요. 둘째를 잉태해서 이제 가려고 하다가 길에서 라헬이 이게 난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증이 와요. 그래서 길에서 아따 보니까 배가 너무 아파 이러다가 죽기 전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베노니 죽었어요. 베노니라 하고. 그런데 요즘에 의사들은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산모를 선택할래요? 아이를 선택할래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나는 몰라요. 드라마를 본 거예요. 드라마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보니까 다 산모를 선택해요. 아이는 가면 두 번째 다시 얻을 수 있지 이렇더라고요. 실제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산모를 선택한 게 아니고 아이를 선택했어요. 이 아이를 선택해서 결국에 이 엄마가 아이를 낳다 죽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다 죽고 이 아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베노니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면 현실은 슬프거든요.
엄마가 너를 낳다가 죽었다. 애가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딱 듣더니 아니야. 이름 바로 바꿔줍니다. 이름 바꿔주는데 베냐민이다.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기까지 죽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생명 낳다 죽는 겁니다. 생명 낳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생명 낳을 때까지 내가 희생하고 순교하고, 그러다 생명이 딱 나왔어요. 그때 세상 살아가야 할 이 모든 것들이 슬픔이 아닌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바꿔주냐면, 너의 현상 상황을 보면 슬픔이지만 그러나 슬픔이 아니야, 기쁨이다 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잖아요. 야곱이 저희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플 일이 없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데 왜 슬픔이냐? 세상 따라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잉태를 냈어요. 언제 잉태를 했냐면 천국 가는 그 길에서, 천국을 가야 하는 이 길에서 지금 우리가 잉태를 해서, 무슨 잉태냐? 영적인 생명을 잉태한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다 보니까 고난이 와요. 이게 치고 저게 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교적인 각오로 생명을 낳아. 우리가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이 안에서 예수님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서도 이겨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끝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죽어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탁 죽고 보니까 생명이 나와버렸어요. 그 생명 나와보니까 고난 속에 살던 내가 뭔 행복이 있어요? 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죠. 너는 나를 위해서 죽었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다 죽었지만, 내 육이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한 것 같지만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하라. 너에게는 생명이 났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훗날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이 축복하는 거 보니까 물어뜯는 일이, 이런 내용을 이제 12지파를 이제 몇 년 전에 했었는데, 그 물어뜯는 일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이제 한번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 들었던 사람들 몇 명 없어요. 여기 우리 전도사님 빼고는 있는 거 같잖아요. 저 뒤에 신집사님 빼고는. 두 분은 그때 12지파 들었고 12사도 들었고 다 들어가지고 다 기억나세요? 안 나죠? 안 난다고 하세요. 그게 좋아요. 안 난다고 해요. 그래야 내가 할 말이 또 있잖아, 이거. 12사도와 12지파를 했었는데, 내가 그걸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12지파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낳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재림복음으로 교회들이 깨어납니다. 재림복음이라는 건 예수님 오신다라는 걸 알아야죠. 예수님 오신다는 것까지 모르면 깨어날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복음 이제는 우리 기초로 다 뿌리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었잖아요. 그런데 시험 들었잖아요. 십자가 복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불일 듯 일으키게 만드는 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 지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잖아요. 네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라. 계시록이 아닙니까? 지금 두루마기란 작은 책이라 했습니다.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이 오래전부터는요, 외면받던 책입니다. 계시록만 한다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이단들이 손을 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들이 못하는 거예요. 하면 이단이야. 이거 하면 이단이야. 아예 그저 덮어버려 두고 있었죠. 그런데 저기에서 지금 갖다 먹어버리고, 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세요. 어디까지 전해야 되냐 하면, 네가 많은 백성과라고 했어요. 많은 백성과라는 것은 우리 지역이죠.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에서 전하고 그 지역에서 전해라. 그 다음에 나라와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전해라. 그 다음에 방언과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라. 임금에게 언어가 다른 사람 뭐예요?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에까지 계시록 예수님 오신다고 전해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임금은 두 가지 임금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상에 높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임금인 거예요. 오늘날에 자기가 최고인 것 마냥 살고 있잖아요. 내가 왕인 것 마냥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건드려! 딱 이러고 있어. 자존심 딱 건드렸다.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내가 왕이다 이러고 다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다시 전해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야. 예수님이 왕이야. 여러분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 왕입니다. 예수님 왕이 우리는 종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네가 종 아니다 이봐. 아들이다. 이래버리지. 아들이라니까 그때.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나는 종이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하고 오라 하면 오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주님이 야 네가 참 기특하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안 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나는 가는 곳마다 계시록 전합니다. 그 계시록이라는 것은 반드시 마지막 계시록만 찾는 게 계시록이 아닌 거예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설명했던 게 그 내용인 거예요. 야곱이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로 가죠. 저 라반의 집에 있다가 20년을 거기에 살다가 12아들을 얻었고 많은 양떼들을 얻었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걸 얻은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어디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천국 본향으로 가는 거지. 세상에서 이렇게 다 이루었잖아요. 이제 아내도 얻었고 12아들을 얻었고 그럼 어째야 됩니까?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야지. 세상에 살 만큼 살았으면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이제 이 가는 신앙을 가진다면 아버지께로 간다, 천국 간다 이 말이죠.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겠다, 준비하겠다. 그럼 다시 온다라고 하잖아요. 온다고 하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깨워야 됩니다. 왜 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미련한 게 아닙니다. 전하는 자가 없어서.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어요. 전해야지. 전하면 사람들 싫어해요. 계시록을 전한다니까 막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도 전해라 이겁니다. 전해라. 그래서 내가 계시록 처음 서울에서 할 때 이단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엄청난 옆에 교회들이 다 나보고 이단이 왜 그럼 조용히 하면 되는데 그 조용히 되냐고요. 왜 프랭카드를 걸어가지고 그러냐고. 막 밖에다 프랭카드를 걷어가지고 지금 신문에다 내가지고 계시록을 몇 날 며칠부터 하니까 오세요 하는데 배치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면 되는데 그런데 알려지질 않으니까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죄하는 사람들 왜 계시록을 하냐고 이거. 왜 그런 시끄럽게 하냐고. 예수님이 온다는데 조용히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좋다는 분이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용히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불을 안고서 어떻게 뜨겁지 아니하랴. 불을 안고서 예수님을 안고서 어떻게 뜨겁지 아니하냐고요. 소리쳐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라고 자꾸 소리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계시록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단 소리를 안 합니다. 나는 설교 배울 때부터 계시록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모르면서도 계시록이 왜 이렇게 궁금한지 몰라. 이상해 이거. 그러니까 설교를 몇 살 때부터 했냐면 17살 때부터 19살 때부터 정확히는 19살 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그때부터 계시록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다른 내용들은 거의 내용이 이야기가 되는데 이상하게 계시록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 아닌데 이야기 될 수가 있냐 그거. 예언서니까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 계시록이 왜 이렇게 어렵냐. 어려운 게 아니다. 네가 이 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되어진 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다 어려서부터 성경 배운 디모데에게 맡기는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저에게 기록을 하라고 하면서 맡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배워야 합니다. 말씀은 배워야 아는 거지 혼자 읽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전해주고 또 이 사람이 가서 전해주고 오늘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다라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곧 올 때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서 살고 세상에 마음 뺏겨서 살던 사람들 이제는 자꾸 듣다 보면요 깨어납니다. 아 그래? 예수님 온대? 신앙, 진짜 신앙인은 누구냐?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신랑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거는. 신랑 기다리는 게 진짜 그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 신랑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도 응대를 안 해가지고 떠나갔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에 신랑이 떠나갑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 마지막 올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니까 이 술람미가 어느 날
솔로몬의 사랑을 너무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행복하게 있다가 보니까 오랜 세월 이제 이게 지금 잠들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냉랭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홀로 지금 자고 있는데 신랑이 밖에서 문 열어달라는 거, 문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술람미가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벗었으므로 목욕하였으므로 발을 씻었으므로 못 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밖에서 문 틈을 열고 손을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달라고 계속 안 열어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신랑이 문틈에다 손이 끼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신랑의 손이 피가 거기에 묻으면서 이게 모든 게 질퍽질퍽하게 됐어요. 문이. 그러다가 이제 이 아가서의 술람미가 나가보니까 세상에 문 열어보니까 이게 신랑이 밤새도록 거기에 있어가지고 추운 겨울에 그래서 이슬 맞았던 그 문틈에서 신랑의 이 모든 액체가 나온 걸 봤어요. 피와 함께 떨어진 걸 보면서 마음을 치는 거. 아, 내가 잘못했다, 미쳤다. 그런 내용 아가서에 한번 보세요. 없는가? 아가서 안에 그런 내용이 있나? 내가 미쳤구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람미가 그때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야, 우리 신랑이, 나의 신랑이 왔다 갔어. 솔로몬이 왔다 갔어.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신랑 솔로몬 어디 있는지 봤냐? 어디 있는지 봤냐? 솔로몬을 미치도록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8장에 딱 가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솔로몬. 그러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딱 보면 마지막에 이 둘이 딱 만나가지고 결국에 기다립니다. 내가 다시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이 결말을 딱 짓는데, 야, 아가서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아가서는 바로 술람미는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솔로몬에게 1000명의 후궁이 있잖아요. 1000명의 여인이 있는데 유독 사랑받았던 사람 술람미. 자격도 없어요. 술람미는 자신을 압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 나는 계달의 장막 같아서 얼굴도 거무스름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햇볕에 쬐어서 나왔네요. 자, 1장 6절 보시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거무스름한 여자가 이쁠까요? 여러분 지금 살이 타라고 여름만 되면 살 타라고 다 밖에 나가 있습니까? 살이 탈까봐 막 선크림 발라대고 난리가 나죠 이거. 아니 햇빛 적당히 쬐어주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아요. 살이 탈까봐 선크림 바르고 이거 양산을 쓰고 2중 3중으로 보호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여자는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며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자 보세요. 신부는 참 불쌍한 여자예요. 어머니 아들들이 하니까 오라버니들이죠. 오라버니들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왜 여자를 동생을 그렇게 천대하냐고. 동생이 있으면 더 아껴야지. 그런데 이렇게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가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포도원이 뭐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했었는데 끝내는 못 지켰다 이거예요. 못 지켰다고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로 넘어가고 8절로 가면 7절 보세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자 보세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게 누구냐 하면 양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솔로몬을 의미해요. 솔로몬이 언제 양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알아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게 술람미였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이 있어도 여기에만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다른 여인한테 가봐도 얼굴짝은 이쁜데 별로 이게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내가 들어와도 기뻐도 안 합니다. 왔나 갔나 하지도 않고 언제 가나 이러고 있고 어차피 당신은 1000명의 여자가 있어 나 같은 거 하나 이래가지고 오늘 밤 왔다 가면 또 언제 올지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다고 정신없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8절 넘어가면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이 장막 곁에서 나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뒤로 더 넘어가. 이거는
해서 끝나고 이제 뒤에 가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서 그래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게 술람미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한다는, 그러니까 최고죠. 바로의 병거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위풍당당해요. 이렇게 지금 아주 높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자, 그러다가 이제 10절.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이거는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한 말이고 14절 바로 봅시다. 14절. 자, 이제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 어디서 보니까 엔게디 포도원이 있던데, 엔게디 하는 이런 사람이 있던데, 지금 엔게디 포도원이 고별화 송이로구나. 그 다음에 없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봤을 때 내 사랑하는 자야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술람미도 솔로몬을 향해서 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이 통하는 거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쁘냐 봤더니 이 술람미가 솔로몬이 술람미를 볼 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하면서 화창 건너가 버렸어. 15절. 자, 15절을 보면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고 했어요. 눈이 비둘기 같다라. 얘 눈을 보면서 비둘기 눈이 이뻐요, 여러분들. 봤잖아요. 비둘기 눈이 얼마나 조그매요. 그게 뭐가 이쁘다고? 비둘기 눈이래요. 비둘기 눈은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눈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눈물이 고여 있는, 누구 때문에 고여 있냐면 이 비둘기는 순결을 지킵니다. 수컷이 죽으면 암컷이 혼자 살아요. 암컷이 죽으면 수컷이 혼자 삽니다.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요. 개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수컷이 죽든 말든 또다시 찾고 또다시 만나고 계속 이렇게 교미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 눈이 항상 눈물에 젖어 있어요.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내 신랑, 내 짝을 기다린다고. 그래서 눈이 항상 눈물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오늘 성도와 같은 비둘기입니다. 우리들의 신랑 짝은 어디 갔어요, 지금? 이 짝이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나 내 짝이 올까, 내 짝이 올까 하고 이 눈에 눈물이 항상 고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여 있다 보니까 신랑이 바라볼 때에도 내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어여쁘다. 그런데 이제 후에 가보면 4장 1절 한번 봐요. 이제 비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아가서 4장 1절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가 이제 너울 속에 있는 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모습에 이 눈이 이쁘잖아요. 사람이 눈이 이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쌍꺼풀을 한다고 난리 났지, 지금. 아니,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젊었을 때 보니까, 어릴 때 보니까 눈이 이게 딱 이렇게 펴져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눈이 팍 들어가고 이게 너무 이뻐졌어요, 눈이. 그러니까 눈이 사람의 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를 어떻게 하냐면 너울 속에 있어 버립니다. 너울로 확 덮어버렸어요. 그럼 내 이쁜 눈을 누가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봐.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어. 나는 너울 속에 있는 눈이야. 이 너울은 언제 벗기냐? 누구 벗길 수 있어? 너울은 신랑이 벗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아름다움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신랑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 말인 거죠. 신랑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눈은 존재할 것이야. 나의 이쁜 것은 신랑을 위해 존재할 것이야. 그래서 오후에 물어봤던 거예요. 여자들이 만약에 이쁜 얼굴에 화상이 들었으면 어떨 거냐고. 화상이 갑자기 엄청 이쁜 얼굴에 지금 화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얼굴이 다 망가졌어요. 그럼 어쩔 거냐고요. 화상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얼굴은 나는 지금 나의 이쁜 이 얼굴과 눈은 신랑 예수님께 보이기 위함이다. 이래야 되는데 온통 이 얼굴 보여줄 신랑이 너무 많아요, 이거. 누구 보고서 나를 이쁘다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모든 이쁜 것을 세상에 다 자랑하고 돌아다녀야 돼. 그러다가 누구 자랑해주는 사람 없으면 그때부터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에 만족하지 않고 우울함이 더 어디에서 오는 예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보여드리려고 하면 우울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미와 나의 가진 것과 다 나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하면 늙어가는 게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늙어가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야. 얼굴이 조금 점점 못해져 가는 것도 괜찮아. 나의 모든 것, 잘난 것, 못난 것 다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위한 거야. 이러고 있는 것이 바로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것도 이제 하고, 여기까지 다음에 아가서로도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가서를 옛날에 했어요. 또 1장부터 8장까지 22번을 설교. 왜 22번이냐? 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번을 맞춘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22번을 아가서를 지금 설교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거기에서 한층 더 이제 그때 알게 되었어. 야, 솔로몬과 슐람이 사랑이 이렇게 진했구나. 서로가 찾아 돌아다니면서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슐람미를 찾는 것이 마음에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슐람미를 찾아야 돼. 마음에 병이 생겼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는다고 지금 병이 생긴, 빨리 오고 싶은데, 근데 오고 싶은데 이것들이 다 벗고 있어요. 지금 다 벗고 있으면 올래야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단장하고 기다리면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다 벗고 있어요. 벗고 있는 거 한번 볼래요? 어디 있는지? 계시록 3장 보면 벗고 있는 저것들 한번 가서 보고 옵시다. 계시록 3장 16절. 16, 17절까지 이제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16절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버리리라 라고 했으면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떻게 됐대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고 있어요. 다 지금 신부가 지금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가 지금 벌거벗고 있으면 되겠냐고. 눈이 어떻대요? 또 눈이 멀었다. 비둘기는 눈이 먼 거 아닙니다. 내 짝이 언제 오기를 기다린. 내 짝이 지금 죽었거든요.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천국에 갔다 이 말이죠. 예수님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짝이 언제 오기만을 기다리는, 눈물로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눈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상사병이 생겼어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러다가 주님 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번쩍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둘기 같은 신앙.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근데 이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라 하는 거예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땐 돈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떠나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는 돈이 많으면 누구를 위해서 많아야 되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아야 됩니다. 내 돈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돈이 많아야 됩니다. 다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부자라고 하지 마세요. 이 부는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를 위해 쓰라고 주신 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자라 합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으면 누구도 안 찾아요? 예수님도 안 찾지. 부요한데 왜 찾아야 됩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부유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모른다는 거예요. 가난함이 없죠. 그런데 보니까 사실상 오늘날 보세요. 집안을 보면 가난하지를 않아요. 옛날보다 30년 40년 전보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 돈이 더 있잖아요. 그 전에 언제 100만 원 1000만 원 두고 살았습니까? 내가 어릴 적만 해도요. 그렇지를 않아서 10,000원만 있어도 엄청난 돈이었어요. 10만 원 있으면 동네에서 부자, 이거 완전히 큰 부자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지금 10만 원이나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주머니에 있어도 항상 없다 그럽니다. 아유, 누구네는 집을 샀대. 이러고 있어요. 집 샀대. 내가 있는 집이 이제는 문제 안 되면 이건 이제는 아예 거서 화장실 되어버렸어요. 저기는 완전히 또 아파트로 갔대. 내가 바로 이제 아파트로 작은 집에 이사를 갔는데 이 아파트의 감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옆집에 이사 간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가난하게 삽니다. 있는데, 옛날보다 돈이 더 있는데, 환경도 좋은데, 잘 먹는데, 그런데 지금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다 그럽니다.
옛날보다 얼마나 많은데요.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모른다. 눈이 멀었다라는 건 눈 멀었다.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눈 멀었습니다. 이제는. 그다음에 마지막에 벌거벗고 있다라는 거. 벌거벗고 있으니까 신랑 오기를 기다리겠냐고요. 신랑 오기를 기다리. 여러분 한번 결혼을 다 하셨잖아요. 여기에 신랑이 지금 만나야 되는데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를 벌거벗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랑에게, 신부에게 드레스를 입혀야 되는데 입지도 않고 자기는 홀로 더 벌거벗고 있는 거 어떻게 데리고 나갑니까? 준비가 안 된 신부를 어떻게 데리고 나가냐고요.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집에 박혀 있어라. 오늘 결혼식 취소다. 이러잖아. 결혼식 취소다. 그걸 끄집어 가지고 나올 수 있냐? 이불 씌워 가지고 나오겠냐고요. 못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벌거벗고 있는 상태, 신앙으로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벌거벗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벌거벗고 있어. 그러니까 신랑이 올래야 올 수가 없어요. 이거 빨리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만 되면, 신부단장 잘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옵니다. 자, 이제 봅니다. 계시록 19장 7절 보면 그때는 이제 준비가 딱 되었습니다. 이 신부가 드디어 옷차림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자신을 준비했다잖아요. 복장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거. 이제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이제 8절 보니까 신랑이 따당 하고 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다. 이제 세마포옷을 입었고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딱 입어버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처녀로 준비돼야 됩니다. 처녀로 준비돼야 되고, 오늘 들어가야 될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인 거예요. 기름 준비 못한 처녀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둘째입니다. 기름 준비 못한 처녀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했는데 닫혀버렸습니다. 이 준비 못했거든요. 기름 준비 못했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마지막 때 옷을 입지 않은 겁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 자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 자들은 결국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바깥에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이 아무리 좋다고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좋다라고 자기 신앙이 아주 좋다면 안 됩니다. 믿음 좋다고.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신앙생활만 잘한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새벽기도도 잘하고요, 지금까지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는 11조도 잘한대요, 선교도 다닌대요, 어디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끝까지 나오지 않는 한마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 요구하는 바는 네가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소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네가 하는 그 일이 너의 일이었으면 의미 없어요. 네 사업이었으면 의미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그 사랑을 바치기를 원했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하나하나가 주님의 일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나의 일이 되면 지쳐버립니다. 나의 일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 청소 한 번 해도 기뻐집니다. 엄청 기뻐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내가 사는 하루라면 지칩니다. 뭘 하든지 다 똑같아요. 내 일을 만들지 말라는,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사용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 기쁨 속에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처녀들이 다 등을 준비해서 일어나면 뭐랍니까? 이제 문이 닫혀버렸는데, 문이 닫힌 장면을 한번 봅니다. 11절 이제 문이 닫혀버립니다. 다 와서 이제 처녀들이 깨어났으면 뭐랍니까? 문 닫혀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하면, 교회가 지금 너 지금 세상 희생하면서 살았지, 바치면서 살았지, 처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처녀로 살았는데 기름 준비 못했습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희생한 사람들 많아요. 엄청 희생도 많이 했었고 드린 것도 많고 신앙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이 처녀로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교회만 충성하며 봉사하면서 살았는데 이 처녀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자 보세요. 11절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어달라는 거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12절 보시면 끝났어요.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처녀라며 신앙생활 잘했다며 왜 모른다고 합니까? 모른다고 하잖아요. 자 이제 처녀 말고 다른 데 하나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젠 처녀가 아니에요. 이제는 목사님들이고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 향해서 어떻게 주님이 책망하는가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선지자 노릇은 누구예요? 선지자 누구예요? 다 오늘날로 목사님들이지.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 쫓아낸다고 은사 집회하고 난리 나죠. 이제 은사 해가면서 그 다음에 나아가서 내가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대단하죠. 지금 권능 행했고 은사를 낸고 병들 고쳤고 귀신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절 보니까 쫓겨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 뭐가 불법이에요? 예수님 없이 하는 건, 예수님 사랑 없이 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 자식 사랑해도요 내 사랑으로 하지 마세요. 내 것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자식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럼 그게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것마저도 주님의 일이 되게 만들어야지. 그게 왜 내 일입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키워야 된다. 뼈 빠지게 키워야 된다. 그거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걸거치고 저게 걸거치고 그 걸거치는 것들이 주의 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 되게 하고 그런 모든 것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꼭 어디만 서야만이 주의 일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사명자다 이래가지고 목사 되기를 원하지. 되면 뭐랍니까? 된 다음에 독사가 되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늘 저기에서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주님이 요구하는 바는 주여 주여 부르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만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 그 신앙생활 중심에는 말씀을 기반으로 한 예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 사랑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 앞에 살았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만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40년 50년을 믿었는데 모태신앙이라며. 근데 모른대요. 주님이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다시 한번 결론 내릴게요. 베드로를 부를 때 요구하는 바가, 질문하는 바가 딱 하나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 한번 보고 갑시다. 눈으로 봐야 되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21장 15절)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자 보세요, 그저 사랑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는 몇 사람이 있었냐 하면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갔었던 7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내용을 보면 7사람이 고기 잡으러 가는데 베드로가 동원해서 가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지. 예수님이 부활을 봤어요. 20장에서 보니까 평안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라고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목격을 해놓고 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잡이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몇 년 전에 고기잡이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고기잡이 딱 들어갈 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고 그물 다 거두고 이러고 있으니 지쳐있는데 예수님 말씀에서 저 깊은 데로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간다고 했어요. 갔는데 고기를 가득 잡아서 그물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시다 하는 소리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갔냐면
그물이 찢어질 걸 믿었다라는 거. 그 전에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믿어 앉을 것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믿어지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경험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무조건 알아요. 깊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물을 들어서 올리니까 120마리가 되잖아요. 아니지, 120 아니고 153마리. 153마리가 딱 나옵니다. 이 큰 고기를 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옆에 지금 사람들이 있죠. 고기잡이를 다 함께 했던 사람들 보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고 했는데 주님의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속에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네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물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소중했던 이 자식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한 생을 바쳐서 벌었던 이 모든 소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거든. 이게 진짜라면.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진짜였어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함을 내가 압니다. 이제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믿었어요. 전에는 뭐라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러겠는데, 근데 주님이 믿지 않아요. 너 3번 버린다 하죠. 3번 버린다. 이렇게 해서 3번 진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죽을 마음까지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묻지도 않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믿어주니까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오죠. 참 멋있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센스쟁이다, 멋있다. 나는 예수님 믿는 게 참 예수님 멋있어요. 보면 볼수록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하는 행동이 너무 예수님이 멋있어요. 우리를 향한 이 모든 것을 보면 배려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이제는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혼인이고 자녀고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자식도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도 부럽지도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너무 기뻐요. 남들은 자식 보면서 하나 둘 난다고 나보고 자꾸 나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낙으로 사냐고. 나는 예수 낙으로 산다. 예수 믿는 것이 나의 낙이고 예수님 말씀 보고 예수님 전하는 것이 나의 낙이다. 진짜 너무 좋거든요. 자녀보다 훨씬 좋아요. 그냥 처음에는 어렵지 그게. 나도 내 부모가 있고 자식 없이 살아가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걸 포기한다는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너무 괴로움이 커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딱 보니까 자식이 내게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된다는 걸 나는 정확히 반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상이 되면 만약에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내 눈앞에 죽었다 해보자.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상 만들지 말자. 그때 이제 결단 딱 해버렸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못하. 내 믿음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 나는 내 믿음을 알아요. 못하겠다. 그래서 내 믿음 좋다고 안 합니다. 절대 너 이런 우상 하나 못 이겨. 내가 내 나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라도 우상이 적어야 내려놓기 쉽지.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포항에서 그 아들 잃은 집사님 보세요. 간증 들어보면 정말 멋있어요. 이 집사님. 주님 보시고 참 위로받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너 같은 딸을 둔 게 내가 참 자랑이다 이럴 것 같습니다. 아들을 잃었었지만 이제는 그 아들 잃은 아픔에서 벗어나서 전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 교회 보세요. 이제 그 교회 동영상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엄마가 간증하고 나니까 수만 명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에 관심이 들었어요. 그 엄마가 전하는데 아이들이 이제는 그 엄마의 말씀 통해서 이제 돌아오기를 시작해요. 아이들이 다 찾아오네. 전국에서 위로하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찾아오면서 위로하니까 이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아들보다 정말 예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갔던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그 슬픔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전하는 것.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우상이 없어야 됩니다. 우상 하나하나 만들지 마세요. 있는 우상만 족합니다. 지금 있는 우상도 내려놔를 파는데 자꾸 우상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물질까지, 근데 그것보다 큰 게 돈 때문에 큰일 납니다. 돈이라는 우상이 내게 딱 걸어치면 그럼 돈을 못 내려놔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가 한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건 기본이잖아요. 이걸 하면서 돈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돈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홉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에 돈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자식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기 제일 좋은 방법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 주님의 것입니다. 이 자식이 어느 날 갔다가 공부 꼴찌하고 왔어요. 그럼 누구 자식이 꼴찌한 거예요? 주님의 자식이 꼴찌했습니다. 아버지 박수 쳐드릴게요. 이럴 수 있냐고요. 편안하게 해야지. 주님의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왔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셔요. 위로해 주셔. 오히려 야, 수고했다. 꼴찌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꼴찌를 했냐. 나는 꼴찌를 참 많이 했어요. 앞으로 제일 뒤로 셋째까지 가보기도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공부를 못하고 뒤에서 꼴찌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1등 했던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보니까 결국은 보니까 목사 된 건 나 하나예요. 이제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부럽지도 않아요. 1등을 하면 뭘 하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녀가 꼭 성공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보다 앞서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이게 바로 우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상을 내려놓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2분 남았는데 요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름 사러 갔는데 사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기름 사러 갔다가 사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령 인도 받을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언제 사야 되냐 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때 벌써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친 사람들 다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때 우리가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말씀이 너희 입에, 너희 마음에 가까이 있다잖아요. 마음 안에 있다.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어차피 내가 새벽기도 설교가 없으니까 조금 하려고 그랬어요. 새벽기도 설교 있으면 빨리 가 자야지 이러고 있어요. 빨리 가 자야지 하고. 그런데 새벽기도 설교 없으면 편안해요. 부담이 딱 돼. 아침에 일어나자면 이상하게 저녁에 가서 졸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피곤해요. 어제 저녁에 철야 하면서도 왠지 어제 저녁에 피곤한데 기도를 자꾸 시키는지 이 마음의 기도가 자꾸 되는 거예요. 되는데 어떻게 또 안 하겠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나는 원래 빨리 기도 마치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 앉아가지고 기도가 자꾸 돼서 아이고 주여, 나가 마지막 기쁨으로 기도가 되다가 1시 반 넘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바로 졸리냐고요. 졸지 못하지. 자지 못하지. 그래서 2시 넘어가지고 잤다가 6시 넘어서 깼어요. 깨서 지금 이제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빨리 가 자자 했는데 내일 부담이 없으면 잘 잡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열왕기하 5장 26절 한번 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기름 받을 때, 기름 준비할 때 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기 시작하면 못합니다. 한 번 무시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누구보다도 예민합니다.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예민한 것처럼 성령님이 더 예민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준 게 있거든요. 희생한 것 있거든요. 요구도 많습니다. 강합니다. 자, 보세요. 5장 26절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이 한 사람은 누구냐? 나아만이죠. 나아만이 지금 수레에서 내려서 오늘 이 종을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 마음은 뭐라 하냐면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네가 탐심으로 그 사람을 만날 때 왜 만났어요 지금? 나만이 병 고침받고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그저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내니까 이 뒤에 이 종이 게하시가 보더니 야 이거는 아니야. 아니 받아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가룟 유다처럼 좀 받아줬으면 좋은데 왜 그거 그저 돌려보내냐고.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걸 보더니 이 사람이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달라고 해도 지극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야 할 때가 있고 받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없었더냐 이 말이죠. 네가 탐심을 향해서 갈 때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하면서 뒤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언제 옷을 받고 은을 받고 감람원, 포도원, 양이나 소나 받고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엄청 중요한 때인 거예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서 살아가야 될 때, 이것은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데 이런 이후로부터 이 사람이 문둥병이 옵니다. 문둥병 고치지 못합니다. 사람으로 고치지 못한다. 이 말은 회개가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뒤에 27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는 눈같이 되었더라. 나병이 바라는 눈같이 되었습니다. 네 자손에게 이른다죠. 그럼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왜 갔냐면 탐심, 탐욕 때문에 간 거예요. 탐욕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네 나병이 자손에게 이른다라는 거예요. 탐욕으로 살아가면 계속 너도 회개가 안 되고 자녀도 회개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으로 살아간다. 세상 물질에 얽매여서 살아간다. 그러면 회개가 안 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지 않느냐, 내 마음이 감동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잖아요. 함께 갔는데 성령님 너희 안에 있는데 왜 탐심이 자리에서 탐심 내려놓지 못해? 그러니까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언제 은을 받을 때냐, 옷을 받을 때냐, 그때가 아니라는 건 마지막 때 대환란 때를 예표합니다. 대환란 때가 되면 돈 쓸 때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할 때가 아닙니다. 전쟁이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언제 돈이 없다고, 돈도 못 벌어는 당신하고 내가 살아야 돼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있어야 할 때가 있고 옷도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80이 된 할머니가 자꾸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이래 봐봐요. 흉측해. 그래서 있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나이 다 들어갔으면 이제는 뭘 그렇게 보여주려고. 젊음도 지나갔어요. 건강도 지나갔어요. 그럼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있는 것이 사람에게 더 존중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젊음을 자꾸 생각해가지고 오늘은 빨간 것, 내일은 하얀 것, 다음날은 분홍 치마 이래가지고 자꾸 입으려고 해봐봐 이게. 젊은 사람도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전쟁이 터지면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쟁 터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 화장을 안 하잖아요. 전쟁 터진 저 사람들이 지금 언제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쇼핑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미쳤어요. 지금 게하시가 하나님의 감동이 이 안에 있는데 엘리사의 마음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 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말세로다 농담으로 그러죠. 그게 농담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주는 말들은 하나님이 지금 다 믿는 사람들 알아 못 들으니까 믿지 않는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는 것처럼 자는 자여 어찌 미냐 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열어줍니다. 말세로다. 우리가 그 말세라는 것을 저들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깨어나가지고 말세라는 걸 알아야죠.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했는데 이 고통하는 때가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깨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가리라. 회개가 안 되리라. 자, 기름병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성령이 인도함을 받을 기회를 계속 놓칩니다. 또 한 번 놓쳐, 또 한 번 놓쳐. 그러면 이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그때부터 들리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 자꾸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 번 열리기 시작하면요, 계속 열립니다. 본 사람은 계속 이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말씀의 깊이 맛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평생 가도 맛을 못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느껴본 사람을 한번 만나야지. 이걸 딱 봐가지고 맛을 보면 그때부터 이게 진짜 맛있었어. 말씀이 달콤해. 성경이 이렇게 달콤하다고 우리 찬송을 얼마나 많이 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런 찬양을 하는데 과연 정말 달콤했냐고요. 달콤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달콤한 말씀 먹어 못 봤거든요. 먹어 못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회가 어떤 맛이고. 내가 강남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 대접하는 회가 홍어회였어요. 이거 냄새가 너무나 혼났어요. 이거 입에다 넣고 뱉지도 못하고 죽겠다 이거. 집사님은 지금 전도사님 대접을 한다고 최고로 이건 너무 좋은 음식이라고 대접한다고 하는데 집안에 갔는데 뭔 냄새가 이상한 게 있어. 이거. 그래서 이제 먹는다고 하는데 다른 반찬이 가득한데 꼭 그거 먹으라는 거 이거. 그게 뭔지 모르고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딱 먹어보니까 저 사람들 맛있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줄로 알고 딱 먹었는데 입안에서 이게 뭔가 이게 올랐는데 얼굴이 빨갛게 되고 뱉지도 못하고 주여 어찌하옵니까 하니까 주님이 삼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삼켜버렸어요. 삼켜버렸더니 집사님이 물어봐요. 전도사님 괜찮죠? 뭐라 했겠어요 이거. 웃었어요. 아이고 주여 하고 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를 먹고 도저히 두 번째 먹을 용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다른 것만 열심히 먹었더니 이제 알았어. 이거 진짜 먹기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다음번에 하는 말이 다음에는 좀 덜 삭혀서 이번에 합시다. 그래서 다음번부터 덜 삭힌 거 먹기 시작하니까 지금은요 홍어회 이제 너무 먹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잔치집만 가면 홍어회를 찾아 이거. 지난번에 목포를 갔는데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목포를 갔는데 횟집을 딱 들어갔는데 홍어회 딱 나오는데 정식 가니까 홍어회가 나오니까 다른 사람 못 먹어요. 다 내고 요거 못 먹는 사람 데리고 가서 잘됐다 이제 다 내가 요거. 그래서 딱 먹는데 얼마나 맛있고 이제는 맛을 알았어요. 맛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음식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의 맛을 딱 알고 나니까 이제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지금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루에 10시간씩 듣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설교를 다 메모하고 있어요. 다 필기하고. 내 설교를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거 유튜브에 올라온 거 다 듣는다는 거지. 다 듣는데 이러더라고요. 레위기는 너무 길어서 일단 빼놓고 다른 거 듣는데 목사님 설교가 하나 듣자면 보통 아니에요. 1시간 반이에요 이러더라고요. 1시간 반이 한 편 설교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 7시 반부터 하는데 9시 10분 됐는데 안 끝나잖아요. 1시간 40분 지났는데 끝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한 편 듣는데 1시간 40분 몇 편 안 들으면 하루가 다 가버려요. 그런데 올라온 건 너무 많지. 수백 개가 있지. 이거 언제 다 들으랴. 지금 시간만 투자하면 다 듣습니다. 얼마 안 지나면 다 들어요. 그게 몇 번만 반복하면 내 것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러고 있어. 나 언제 목사님처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맛을 보니까 10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보세요. 지금 얼마나 집중하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도 누가 재미없다고 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가고 싶은데 지금 어째 안 끝나냐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나는 몇 사람만 보면 됩니다. 잘 듣는 사람 보면 알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말씀의 달콤함을 느끼면 그럼 혼자 가서 본단 말이에요. 보다가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또 가야 되겠다 이러지. 또 말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달콤함을 맛본 사람들은 자꾸 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주지 않아도 혼자 봐도 이거 보이는 거예요. 야 진짜 달다 맛있다.
홍어회를 찾는 것처럼 내가 다른 건 안 찾습니다. 가끔 가다 홍어회는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찾게 됩니다. 그렇게 17년 전에 나를 괴롭히던 그 집사가 이제는 그리워요. 주여, 홍어회 주던 그 집사님 어디 갔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 집사님 만나면 홍어회 또 준비할 건데 주여, 이제는 그 회 준비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회 준비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은 이 맛을 한번 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맛을 들이면 너무 좋아요. 그 맛을 들이니까 나는 이제 성경 한 편을 준비하는 게 재밌습니다. 레위기를 다 마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을 딱 해서 12번 설교하고 나니까 끝 마쳤습니다. 주기도문 12번 딱 마치고 났더니 이제는 주여 뭐랄까 했더니 스가랴. 스가랴를 또 보는데 이것도 이 안에 단맛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스가랴 안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8대 환상을 지금 시작했어요. 8대 환상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 너무 기가 막힌 사건들을 하나둘 보이면서 이 마음에 얼마나 부자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너무 부자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많겠지. 그런데 많으나 내 안의 기쁨과 당신 안의 기쁨 어느 것이 더 클지는 몰라요. 나는 내가 지금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셋째 남았는데 내일 지금 8째, 9절을 해야 되는데 아직 많은데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해서 나 혼자 스스로 취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늘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달콤함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크셨고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가장 만족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이 몇 번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거. 여기에 순서지가 있던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몇 번인지만 한번 찾아가지고 주세요. 이 원래 거는 알았는데 이 지금 반주기가 다 신형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바뀐 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 1063 1063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합시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번 이 시간에 좀 피곤하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앞에 앉아있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다리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고 쪼그리고 앉아있자면 다리가 아프고 쥐가 날 지경일 겁니다. 자,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